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의 장난이 참 때로는 심각할 때가 있고 때로는 부모를 놀라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주 장난기가 심한 꼬마가 책상 위로 엉금엉금 기어 올라갑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아빠가 야야야야, 그거 위험하다, 거기 떨어진다, 조심해라. 그러니까 그 아빠를 향해서 이 아이가 책상 위에 서더니 그냥 점프를 하는 거예요. 아빠는 놀래가지고 이 아들을 엉격결에 그냥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야, 여기서 뛰면 큰일 난다. 그렇지만 이 아이는 아빠가 있기 때문에 뛴 거지 아빠가 없었으면 아마 안 뛰었을 거예요. 아빠가 나를 받아줄 것이다, 나를 안아줄 것이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그 위에서 아빠한테 점프를 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능력을 나타내고 또 모든 기적을 일으키는 그 예수님 때문에 굉장히 하여튼 믿음이 좋았어요. 언제나 의기양양했고 언제나 멋진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변화산에 올라가서 특별한 시간을 가질 때 올라가지 아니한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간질 걸린 자기의 자녀를 데려와서 좀 고쳐달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병자를 고쳐주고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 제자들한테 가면은 내 자녀가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 귀한 아들이 귀신 들려서 간질병 때문에 고생을 하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면, 이 간질병을 고치면 이 사람으로서는 아들이 회복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정작 제자들은 뭐 별 방법을 다 쓰는데 귀신도 나가지 않고 간질병 조금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에서 쫙 내려오시니까 이 일행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아니,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아무것도 못하냐고.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 부탁했더니 아무도 고치지도 못하고 이게 뭐냐고. 당신은 그때 사람도 고치고 병도 고치고 힘든 거 기적 일으키시는 분 아니었냐고. 근데 당신들의 제자는 왜 이 모양이냐고, 아무것도 못하냐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 말은 결국은 제자들을 사실은 꾸중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 말씀은 오늘 믿음이 없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던져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나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을까? 평생토록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평생토록 예배드리고 평생토록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믿고 있느냐? 나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신앙생활 잘해왔는데,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 꾸지람을 혹시 들을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런 거죠. 제자들이 믿음이 작았지만 결국 환자를 고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똑같은 거죠. 제자나 다른 사람이나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지 못한다는 것. 제자들은 믿음이 적다 말하지만 믿음이 적은 거나 아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불신앙이나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신앙생활 한다면 뭔가 달라야 되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바로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결국 이 꾸지람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죠? 믿음이 작은 것이나 믿음이 없는 것이나 동일하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것이나 믿음이 없는 것이나. 왜 그래요? 똑같은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능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런 거죠.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17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깊은 좌절을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아이고 이것들을 내가 제자로 생각하고 있다니, 이러면서도 내 제자라고 하다니, 어떻게 보면 좌절감을 맛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하며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너에게 가르쳐 줘야 되느냐. 답답함을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토로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 예수님 앞에 꾸중을 들은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민망하죠. 한편으로 불편하죠. 또 예수님 또 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 얼굴이 도대체 뭐가,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어깨에 힘주고 막 다녔는데 이 사람들 앞에서 꾸중 들으니까 이게 뭐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 왜 이러실까? 뭐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다. 그렇게 봐요. 조용히 물었다. 이 조용히 물었다는 것은 작게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조용히 물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조용히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따로 부르셨다 하는 것처럼 이 조용히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따로 그러니까 따로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예수님께 따로 물었다. 그래서 조용히라는 말은 작은 목소리가 아니라 따로 물었다. 이제 그런 의미. 제자들이 예수님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물은 거죠.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이렇게 따로 물은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 이거 못 느끼고 외부에 어떤 뭔가 이게 문제가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런 거죠. 예수님, 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믿음이 문제지 어떤 방법이냐, 뭐 소리를 지를까요? 아니면 뭐 간절히 기도할까요? 안수할까요? 그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요? 바로 믿음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대처해야 될 게 뭐냐?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해 봐요. 왜 환경 때문에 그런가? 내가 정성이 부족한가? 도대체 뭐가 문제지? 자꾸 외적인 데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어디서 찾으라고요? 믿음을 점검해 보라.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들아, 왜 저희는 귀신을 못 쫓아내죠?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문제를 외부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부, 우리의 믿음이 이 문제가 아닌가,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근데 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마가는 요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냐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마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너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이런 일을 못했을까요? 너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이 기도가 뭐예요? 바로 믿음의 척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이 뭐예요? 결국은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뭐 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작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가 얘기한 것과 마가가 얘기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야. 결국 같은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은 결국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은 작은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결국 이 제자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이 세상의 씨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인데, 결국 제자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뭐예요? 그 가장 작은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도 안 된다는 거지.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큼의 그 믿음만 있어도, 그러니까 요 믿음도 너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작은 거예요? 씨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인데 그것보다도 못하니까 믿음이 거의 없는 거지. 거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따로 와서 얘기할 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해요. 결국 믿음이 적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믿음만 있어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겨자씨라는 것은 정말 아주 작은 양을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 겨자씨 하나만큼의 그 믿음도 찾아볼 수 없었다. 믿음은 양이 많고 적음 이게 아니라 결국 뭐예요? 있느냐 없느냐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도 적은 믿음이라도 있네? 결국 적은 자들아,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이 말과 같은. 얼마만큼의 믿음을 소유하느냐, 이 말이 아니라 너 지금 믿음 있냐? 믿음 없고 패역한 자들아, 이렇게 말해요. 갈릴리에서 또다시 예수님의 순환이 예고되었을 때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었다고 한다면 제자들을 흔들잖아요. 베드로 도망가지 않아요.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었어도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만약 내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커다란 믿음이 그 불가능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불가능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가는데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또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22절 말씀해 보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이 반세계는 뭘 말하는 거예요? 성전세를 말해요. 성전세.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세를 냈어야 돼. 그게 장성한 남자들 반세계씩이에요. 가버나움에 이르시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왜 내지 않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왜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
예수님 내실 거야. 예수님 왜 안 내? 예수님 내. 그리고 집에 들어갔다는 거야. 집에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질문하셨죠. 뭐라고 질문했어요? 야, 베드로야, 내 생각은 어떠냐? 뭐가요?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 누구에게 세금을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 받냐? 타인, 국민들에게 받냐? 그 당연히 타인들, 국민들에게 받는 거죠. 그래, 내가 대답은 잘했다.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세를 내냐? 성전세를 내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는 자들이 내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전세를 내냐? 결국 이 말 아니겠어요, 그죠? 앞에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와,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했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할 때 예수님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와, 역시 수제자야, 뭐 이런 분위기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였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믿음 없는 자로 바뀐 게 바로 이거예요. 너 얼마 전에 나를 누구라 그랬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내가 성전세를 내야 되냐? 너 분명히 말했지. 왕이 세를 누구한테 받냐? 아들들한테 받냐? 아들들은 왕과의 자식 관계이기 때문에 세 안 낸다. 국민들이 내는 거지. 근데 너 어쩌자고 그 세금 걷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내신다 이렇게 말하냐? 이 말 아니겠어요? 너 얼마 전에는 날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이제서는 세금 낸다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이 질문이잖아요. 이 질문이잖아요.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큰 소리 쳤고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이제 이 성전세를 통해서는 앞뒤 행동이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다 그런 거죠. 앞에서는 믿음이 좋은 척, 이런 척 저런 척 하면서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상황이 바뀌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이 패역한 세대요, 이 칭찬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이런 구중을 듣게 되는 거죠. 이런 구중.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정말 겨자씨 하나만큼의 그 믿음이라도 지금 소유하고 있느냐? 그런 거죠. 결국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야, 너 가서 고기 한번 잡아. 그 첫 번째 고기에 보면 한 세겔이 나온다. 네 거하고 내 거 갖다 내라. 네가 낸다 그랬으니까 갖다 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과 같은가? 그렇죠? 믿음은 뭐가 증명하는 거예요? 행동이 증명하는 거예요. 행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놓고 성전세 냅니다, 이 말하는 거하고 이게 안 맞지 않냐?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믿음이 같아야 돼. 믿음은 행동이 바로 증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고백인 동시에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린 고백에는 우리의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한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믿음이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하면 이 베드로처럼 이중적인 삶을, 고백은 이렇게 해놓고 행동은 저렇게 하고 언밸런스, 맞지 않는, 오늘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성도들이 손가락질 받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은 하나님 안 믿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엇박자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니까 이거 뭐야? 아니 말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행동을 보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야, 이거 뭐냐?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 이중적인 모습, 이 괴리감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안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함께하는 이 사순절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사순절 새벽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행동으로 증명되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